오늘 제가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을 가지고 우리 인생 항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여러 면에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데 깨어보니까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렵편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나뭇잎으로 만든 배 하나가 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생유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야고보서에 보시게 되면은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데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모데에게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넓은 바다를 향해하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인생 항해라는 말이 정말로 실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항해는 그렇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를 보려면 우리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거센 파도를 일으켜 배에 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도 그러한 세상입니다. 평탄하게 나가다가도 갑자기 뜻하지 않는 풍랑이 우리들에게 닥쳐와 우리들을 당혹하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풍랑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구원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이 항해가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풍랑을 물러가게 하는 것보다도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을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가 항해하는 이 뱃길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저 영원한 항구인 하늘나라 안식의 포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의 위험한 항해길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가게의 문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중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생활고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그러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향해사상 유명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도달하기까지 긴 항해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1절에 보면 바울의 탄 배가 행선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 갈 일이 작정되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게 되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시다가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구부르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였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바울이 탄 이 배는 바람이 반대편에서 세차게 불어와서 항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말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거슬려 부는데 풍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항해가 더디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다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들에게 권면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항해의 앞길이 커다란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는 제수의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항해는 계속되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남풍이 순항에 불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 옳고 판단이 잘된 줄 생각하여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가까이 하면서 행선을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항해가 순조롭게 항해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퍽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인 14절에 보시게 되면 갑자기 유로굴라라고 불리는 큰 강풍이 바울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덮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로굴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이 가는 대로 쫓겨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그렸던 영화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그 암초에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실감나게 그렸던 영화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거센 풍랑 속에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순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두루감고 수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바다에 짐을 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가 다 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광경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다리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아마도 이처럼 처절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배의 항해는 때로는 순항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난항을 겪게도 됩니다. 때로는
전속력으로 내어달리며 배의 성능을 가시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속력을 줄여가면서 어렵게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도처럼 불려오는 강풍을 휩쓸려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도 이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것은 다 만난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는 다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처럼 큰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절망에 빠져 있는 276명이라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의 평안의 비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큰 풍랑을 맞을 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3가지로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큰 풍랑에 와서도 이처럼 담대하게 태어났던 것은 그 풍랑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리고 이 바다와 파도까지도 다시는 주님께 그의 시선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다가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이 행선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바울에게는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절망한 이유를 그는 발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국에 삼풍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참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캄캄한데 갇히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콘크리트 밑바닥에 갇혀 있으면서 절망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어.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을 꼭 구조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구조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를 향한 그 구주의 손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많은 그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인간에 가지고 있는 초인간적인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깜깜한 곳에서 그 고통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여 주시는 주님, 지금도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꼭 구출할 거 주실 것이며 이 강풍에서도 너를 안전한 인생의 항로를 내가 열어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은 나의 희망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준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전한 포구에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며 아무리 지금 나에게 험난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험난한 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다는 귀한 메시지가 주님께서 지금도 알려주시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교회에 왔다가 귀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생의 높은 목표나 이념이나 가치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위대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바로 깨달았을 때 그 눈빛이 밝게 비치게 되고 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저마다 때문에가 있고 위해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거나 허무하다는 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이 있을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큰 고난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큰 풍랑 속에서도 자신이 결국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판을 통해서 그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가이사를 만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명의 소망, 바로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를 복음화의 횃불을 붙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설 것이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꼭 전할 것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느끼는 한 우리는 어떠한 풍랑, 어떠한 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꼭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놀라운 사명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아주 자신을 맡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내게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풍랑 속에서 구원의 여망,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바울에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 그에게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풍랑에서 바울은 자기의 그 지도자로 부상을 합니다. 그의 사명감이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생애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애굽의 보디발 장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사명감을 깨닫고 노예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는 그 가정의 총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온 이래 보디발의 가정은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에서 또한 감옥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감옥을 다스리는 관장의 책임을 주어졌습니다. 감옥의 총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며 나가했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애굽 나라의 총무라는 높은 직책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일을 집행하는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때 사명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지도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이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는 그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사람은 죽음도 겁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큰 풍랑을 극복할 것입니다. 여기 큰 풍랑 속에서 삶과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처럼 어려운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칼 일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날, 그날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섭게 몰아치는 큰 풍랑 속에서 바울이 같은 배를 타고 두려워 떨며 근심하고 쌓여있는 승객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신앙의 모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웨덴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송죽의 절개는 겨울에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순탄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진정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체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는 선교사로서 나갔었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풍랑이 배를 덮치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판 한 모퉁이에서 찬송가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모리비안이라고 하는 이름 모를 교회에 속한 몇 사람들이 풍랑에 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가판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 웨슬러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담대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요한 웨슬러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풍랑을 만났던 사실보다도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던 그 모리비안의 형제들이 신앙 간증이 나에게 큰 도전이었고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풍랑을 만나 겁에 질리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로 물로 걸어오라고 하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한번 물 위에 걷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큰 풍랑을 보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을 신뢰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풍랑 속에서 모리비안 형제들처럼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의 끝에서, 벼랑의 끝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풍랑 속에서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결국에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좌절을 합니까? 이 풍랑을 조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 속에 함께해 주시고,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자녀가 될 것입니다.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풍랑 속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좌절된 일, 우리가 낙심된 일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네게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담대히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축복받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찾아내네. 그 사랑 거친 무대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찾아내네. 그 사랑 내 영혼의 활성 그 사랑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로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처절하고 어렵고 고난받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잊어가며 주님 곁을 떠나는 이 세상 속에 주님 앞에 이렇게 불러주신 아버지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정말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안에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주님의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